11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주 동부제광교회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국어 예배 시간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입을 힘을 주장하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실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령한 말씀은 진정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의 실로 신학 교육에 등록한 152분 모두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다 같이 교육을 잘 마치고 천국에 선택된 자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두 모아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어린 양이 다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6-2호입니다. 하늘 보좌와 내 생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내 생물의 모양을 보면 각각 6날개지만 내 생물의 날개 몸통에 붙어 있으므로 내 생물 몸통과 6날개를 합하면 모두가 7수를 이루는 몸을 형성한 것입니다. 24장로는 내 생물의 날개이기 때문에 내 생물이 움직일 때 24장로가 동행합니다. 날개에 가득한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선지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생물과 그룹은 생물은 그룹이요 그룹이 생물인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시대적으로 같은 내용을 두고 칭호가 변화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사명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했으니까 심판의 사명자이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했으므로 괴물이 될 수 있는 일꾼입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했으니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이며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했으니까 예언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소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6-2호 하늘 보좌와 네 생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네 생물이란 계시록 4장 6절 본문이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자만이 하늘 보좌에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먼저 건너야만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되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양을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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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했어요. 계시록 5장 11절 봅니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계속해서 계시록 5장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7장 11절 봅니다.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느님께 경배하여 했어요.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날개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니 날개의 사명자는 몸된 네 생물을 항상 보위하고 영원롭게 하는 비서진과 같은 사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는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상으로 사람의 팔과 같이 생긴 자가 아니요 대통령의 손이 하여야 할 사명을 대신하는 자인 것처럼 네 생물이 각각 따로따로 6날개가 있다면 날개의 사명자는 모두 24날개가 됩니다. 24날개는 24장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개에 눈이 가득하다.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참 성경을 묘하게 됐어요.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뭐 눈을 감겼다 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갑자기 눈은 선지자다 이렇게 했으면 다 알 텐데 몰라요. 그냥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하루의 죄악을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을 전 세계에 동시에 다 내보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의 누구냐? 저희같이 아주 작은 교회가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눈은 선지자요. 이 땅에 하루에 제하는 7눈은 7눈의 생동을 하면서 7눈은 여호수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작은 일로 시작하여 멸시를 받으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계를 살피는 하나님의 일곱 눈의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주동부 세관교회는 일곱 눈의 사명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는 부활 예수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일곱 수를 가진 자로 역사한 사실이었고, 부활 이후 하늘에 오르신 부활 주님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일곱 눈은 일곱 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일곱 영을 받은 일곱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서 온 세상을 두루 있고 그와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 생물과 이 내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네 그룹은 그럼 무엇이냐? 에스겔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한 방향으로 행하며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신약에서는 날개 눈이 가득하란데 여기는 바퀴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를 도는 곳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네 생물이란 오늘날까지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으며 다만 불가사의한 난해 구절로 알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무지한 거짓 선지자들이 내 생물을 미영불소 세계 4대 강국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망언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고 함으로써 그 사명과 위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인데 내 생물이 있다고 하였으니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의 중심된 사명자가 분명한 것이니 어찌 미영불소의 4대 강국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소련이란 이름조차 없어진 이 세대에 와서도 내 생물을 미영불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싸게 복음화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신학자들의 자멸을 위한 망언입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내 생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늘 보좌의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최고 비밀을 가진 중심되는 인물의 사명자를 것을 알 수가 있고,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은 항상 하늘 보좌를 보필하기 위함이니 곧 하나님의 대언적인 사명을 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사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물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보니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린 양 예수가 7인 중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인 뗄 때마다 생물들이 출현함으로써 네 생물이 모두 출현하게 되며 어린 양 예수의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인을 떼실 때는 첫째 생물의 대언으로 백마 탄자가 출현하고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둘째 생물의 대언으로 붉은 말이 출현하고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셋째 생물의 대언으로 검은 말이 출현하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의 대언으로 청황색 말이 출현을 합니다. 위의 말씀을 잘 살펴볼 때 인을 뗄 때마다 네 생물은 어린 양 예수의 대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릇과 생물의 관계가 무엇이냐? 에스겔 10장 15절에 그릇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 10장 20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과 생물이 그룹이고 그룹이 생물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룹을 보니 생물이요, 생물을 보니 그룹이라고 하였으니 생물이나 그룹은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과 생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룹의 형상에서는 그룹이 생물이다. 에스겔 10장 15절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룹의 각기 내면 사람, 사자, 독수리라고 에스겔 1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에스겔 10장 12절에 나와 있지요. 내가 보니 그릇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에스겔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에 그 머리에 행한 것으로 행하며 에스겔 10장 11절이죠.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보좌 형상 같더라. 에스겔 10장 1절입니다. 그룹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에스겔 1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바퀴가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에스겔 10장 16절인데 에스겔 10장 16절. 생물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생물은 생물이 그룹이다 했어요. 에스겔 10장 20절에 나와 있지요. 생물의 모양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보좌 주위와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생물의 형상을 본즉 네 바퀴가 있는데 그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했잖아요. 생물이 행할 때는 일제히 앞으로 행한다고 했으며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했습니다. 생물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 같으며 했습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바퀴도 행하고 생물들이 땅에서 돌릴 때에 바퀴도 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생물이고 생물이 그룹인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다르게 표현만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생물은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죠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심판인 자죠. 심판의 사명자예요. 계시록 6장 1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에스겔 에레미야 4장 7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7절.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고민이 없게 되리니. 계속해서 에레미야 49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들을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너희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룰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그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내시리라.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다 저와 여러분은 유다 족속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포말 수 있으랴.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미가서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의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을 숲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라는 양떼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찢고 받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사자라고 한 것은 이기는 것을 상징한 것이요. 사자가 소리침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며 성읍이 불탈 수가 없으니 이는 실상의 동물 사자가 아니며 심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숲풀에서 나와서 열방을 멸할 수 없으며 땅과 성읍을 황폐하게 하며 고민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실상의 짐승사자가 아니요 심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에레미야 49장 19절 봅니다. 에레미야 49장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온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내가 택한 자, 저와 여러분은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볼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사자가 요단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와서 택하신 자를 세우리니
하나님 앞에 설 목자가 누구겠는가? 이와 같이 네 생물 중에 하나인 사자 같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아내서 양성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했는데 제물이 될 수 있는 일꾼이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네. 저는 이게 말이죠. 치료하는 광선. 야,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레이저라는 것을 치료를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혼자 레이저 광선입니다.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으리라.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레이저 광선을 치료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후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택한 자 아니면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사모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확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수리를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계시록 6장 4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빛을 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뜬다고 하였으나 진리를 끄게 깨우친 바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를 송아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깨달았을 때는 막 정말로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면 소는 짐승의 소가 아니요 사명자들이 확실합니다. 곡식을 밟았던 소 곧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는 것인데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된 소에 관한 말씀은 실상 짐승의 소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이 다윗을 들렀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산의 소들이 아니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있는 거짓 목자들이 다윗을 대적할 것을 상징한 것이요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은 가난한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암소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사명자니 곧 거짓 목자를 상징하였습니다. 이로써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다는 것은 하늘 보좌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즉 그리스도의 신앙이 껴있지요. 계시록 6장 5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참 이게 놀라워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를
뭐 말씀에 신같이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뭐 제가 말씀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완성된 것도 아닌데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예수님까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어느 분에게서 나왔길래 댓글을 달았죠. 예수님까지 잘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고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까지 잘하느냐고 팔짝팔짝 뛰면서 나가더라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였으니 사람이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 같다고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라고 하였으니 죽을 수 없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오 신의 인격을 가진 자니 곧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네 번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 예언의 사명이죠.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애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렵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였고 함께 다른 신이 없도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언제 땅에 화가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하는 날짐승 독수리가 새 천사의 불납팔의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즉 공중 하늘에 속한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며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동방의 독수리 곧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하였으니 독수리는 짐승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명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고 이 모략이는 그것은 숨어있는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이루고 틀림없이 경영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로 상징되고 있으며 모세와 여호수아로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 하나님이죠 내게로 인도할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을 비유한 말씀이니 독수리의 날개는 모세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를 엎는 것 같이 인도하였다고 하였으니 세상의 왕 독수리같이 강한 네 생물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계시의 신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다 계시의 신을 받으신 거예요. 이로써 네 생물이 사자다는 것은 심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송아지 즉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일꾼이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갖춘 자로서 독수리 곧 계시의 영을 받은 사명자들이니 이는 네 생물의 사명장이 공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사명자들이지만 독수리 같은 자는 특별히 계시 영을 더욱 크게 받은 자요 사자 같은 자는 심판의 사명을 받은 특별한 권세를 얻은 자요 송아지 같은 희생 봉사하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일꾼이요 사람 같은 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이 본이되는 사명자니 네 생물이 각각 특별한 사명과 공통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주위에 하나님을 보필하는 하늘의 최고 사명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사명자들로 내 생물이 되시든가 7명이 되시든가 24장로가 되시든가 7명이 되시든가 또는 내 보좌 앞에 눈 같은 사명자가 되시든가 여러분들은 다 보좌 앞에 7 날개의 눈은 다 되신 거예요. 되시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41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적절한 시기에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 오셔서 그 팀으로 우리 박민자 권사님이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연계놓고 가셔서 오늘은 아주 원만하게 예배가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한 번 연결된 걸 그걸 찾아서 하는데 되는데 새롭게 아무리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유수영 권사님의 그 웃는 모습에 그 모습이 딱 여기 돼 있어서 이제 기억을 하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합니다. 큰글 한경 성경을 발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라. 10만 원인데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 미국 계신 분들은 한문 성경 뭐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만 열심히 보고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삼행정 목사님께서 열처녀의 천국 비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정기 교육에 들어 있었는데 요새는 그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특히 한국어를 전혀 모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졸업시켜서 할 것이냐 내용도 조금 보강을 해야 보강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 기본이 영어로 하면은 어떤 번역기는 잘 되는데 어떤 번역기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뭐 베이직 뭐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일레멘트리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1호부터 30호 또는 1호부터 40호 뭐 신로신학 교육 1호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받는 그 총회장님한테 받은 느낌은 필요한 사람은 한국까지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잘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토의를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제 때가 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 말씀을 전하면서 3년 전, 4년 전에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나오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언제 나왔었지? 그 날짜를 보면 23년도, 2022년도, 2019년도는 없다. 2020년도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지만 왕 같은 나라 세상의 모든 백성과 왕들도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팔 명단 속에는 왕족들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지키시고 깨달으시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실로 성전에서 오늘도 신령한 내 생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저희들 이제 내 생물의 눈이든가 내 생물의 날개든가 더 나아가서는 14만 4천의 천 열매 같은 사람이든가 7영의 사명이라든가 7영과 같은 사명자들로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교육생으로 등록한 152명 동일한 축복 주시고, 택한 자로서 마지막 때 호령 번화 받아서 인받침 받아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로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리는 것,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간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화평하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들, 조상님들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할 때에 생명의 부활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던 고 이광민 군, 그 영혼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내 생물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과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신로신앙 모든 152명의 학생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